자, 오늘 아침에는 영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일주일에 한 편씩 영화를 한 편 이상씩 영화를 봅니다. 최고는 무료인데도 좋은 영화. 그거는 이제 최고가 좋고, 근데 보통 무료로 보면은 최고 영화는 별로 없어요. 가끔가다 하나씩 걸리죠. 근데 지난주에는 돈을 주고 제가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돈을 주고 제 아내 몰래 돈 주고 봤다가 뭐라 할까봐. 근데 6,500원 줬습니다. 6,500원. 근데 다른 데 어떤 데 보니까 1,200원 하더라고요. 속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6,500원을 주고 TV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제목은 여러분 중에서 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패치 아담스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패치 아담스. 1969년도에 이 실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 원래 이름은 헌터 아담스 이름이요. 주인공 이름이 헌터 아담스. 그 위에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 환자들이 아픈 곳을 착착 이렇게 붙여준다는 패치. 하나부터 헌터 패치 아담스. 영화 제목은 패치 아담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주인공 역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저한테 이렇게 말하면 은혜였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을 어떻게 영화가 저렇게 잘 표현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서 다 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이 1,200원 주시고 패치 아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일하는 분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게 뭘까? 내 일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좀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렇다고 뭐 교회 나오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아담스라는 사람이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삶에 의미도 느끼지 못한다 하면서 자살을 해요. 근데 자살이 안 되고 이제 자살 미수에 그치는 거죠. 자살 미수에 그치면서 내가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병이 들었구나 하면서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으로 갑니다. 보통 강제로 갖다 놓잖아요.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수용이 됩니다. 바로 이 정신병원에서 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까 방황하던 이 아담스라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동료 환자들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이제 그들을 이제 치유하면서, 그래서 상처를 치유한다는 의미의 패치, 그 별명을 얻어요. 패치 아담스라고. 그러면서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꿈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처까지도 치료하는 진정한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 후에 약 2년 후에 버지니아 의과대학을 들어갑니다. 그 전에 이제 정신병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신병원으로 나는 자진해서 들어왔습니다 하니까 각 병동에 환자를 넣을 거 아니겠어요? 넣고 가는데 똑같은 환자, 정신병원 환자 한 사람이 이 아담스에게 손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 몇 개냐? 그러니까 이 아담스가 4개요. 손가락 4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너도 천치다. 그 사람은 사람 보는 사람마다 물어봅니다. 이게 몇 개냐? 4개다. 그러면은 너도 천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천재학자입니다. 천재학자라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저를 봤는데, 이번에 거의 이제 퇴원 즈음에 아담스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게 몇 개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 넘어 있는 나를 봐라. 다시 보니까 나를 보니까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손가락에 초점 안 맞추고 손가락이 몇 개로 보이겠어요? 8개로 보이는 겁니다. 해보세요, 나중에 와서. 그렇구나. 문제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 너머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보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이 사람이 정신병원 안에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정한 정신적인 치료까지 치료하는 진정한 의사가 되야겠다 하고 버지니아 의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해서 공부도 잘합니다. 거의 탑에 들어가요.
사업에 들어갔는데도 이 사람은 공부에는 별로 관심은 없어요. 병원에 관심이 없고 아주 괴짜같이 그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원래는 3학년이 안 되면 환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뭐 1학년, 2학년 때부터 환자들을 가서 막 놀려주고 웃겨주고 환자들이 마음을 열고 밥도 안 먹던 환자들이 마음을 열고 밥을 먹고 죽어가는 환자가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다시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런 일을 이 아담스가 벌여요. 쉽게 말하면 가짜 의대생으로서 환자들을 만나서 그는 규칙을 무시하고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아이디어, 장난기, 환자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치유하려고 환자들을 그렇게 만나고 돌아다닙니다. 이 사실이 학교 측에 알려져요. 학교에서 멤버 경고를 합니다. 3학년이 되지 않으면 못 만난다 하지 않았느냐? 이건 규칙 아니냐? 왜 규칙을 어기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만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이 아담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세웁니다. 근데 무료 진료소는 뭐냐면은 그냥 공동체예요. 그냥 집을 하나 그 정신병원에서 만난 천재 학자가 그 큰 땅을 줍니다. 거기다 집을 짓고 허름한 집을 짓고 거기서 공동체 모든 환자들이 몰려듭니다. 서로가 돕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돕고, 그러니까 환자가 환자를 돕고, 이사 환자가 입장한 환자를 돕고, 그러니까 환자를 올 때는 환자고, 환자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또 의사가 되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 와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의료협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면허 없이 의술을 행하는 게 위법 아니냐? 면허 없이 진료를 운영하는 것은 환자를 위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쉽게 말하면 의사가 재판을 받는 거죠. 뭐 사회법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의료협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위원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면허 없이 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이 환자를 위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때 패치 아담스는 압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지금 공동체를 이루는 집에서 이제 공동체를 하는데 병원이 아니고 집이 진료소입니까? 치료라는 게 뭡니까? 치료의 정의를 내려달라고 이 위원장에게 일침을 놔요. 그러다 이 위원회 측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의술을 원하는 환자를 돌보는 것이 치료 아닌가? 의술을 원하는 환자를 돌보는 것이 치료 아닌가? 환자들 치료했나? 이렇게 물어요. 환자들 치료했습니까? 아담스가 이렇게 재질문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우리는 살아요. 우리 그 공동체에서 여러 사람들이 삽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또 위원장이 그걸 듣고 바로 또 묻습니다. 환자를 그곳에서 치료했는지만 답변하시오. 이때 패치는 희한한 답변으로 대응을 합니다. 네, 우리 목장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씩 웃어요. 너 걸려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환자입니다. 그리고 목장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 또한 의사입니다. 환자인과 동시에 의사입니다. 목장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종류의 육체적, 정신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환자입니다. 목장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일을 돌보도록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요리를 하든지 목욕을 시키든지 단지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의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의사가 하얀 가운을 입고 대학을 나오고 디그리를 대고 그것 때문에 경이로운 존재가 됐습니까? 하면서 아주 도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회 측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습니까? 만일 환자가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환자가 죽는다면. 그랬더니 아담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 압권입니다. 요 주고받는 대화가요. 패치 아담스가 이렇게 합니다. 죽음이 잘못됐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제 법정에는 의사협회 위원들이 한 10명이 쫙 있고요. 방청석은 거의 의대생들이 다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뭐가 그렇게 죽음이 두렵습니까? 왜 죽음을 인간답게 품위 있게 다루지 못하고 예절 바르고 유머 감각으로 다루지 못하는 것입니까? 죽음은 적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병과 싸운다면 가장 지독한 병과 싸웁시다. 의사의 사명은 뭐냐? 의사의 사명은 죽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사람을 치료하면 결과가 어떻게 됐든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이 끝나요. 의사가 될까요? 됩니다. 그 의원에서 인정해줘요. 너의 환자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인정한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뭐 성적도 좋지요. 그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지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사람들이 마음이 치유가 되고 정신이 치유가 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의사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만 봅니다. 일상생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문제만 봅니다. 그 너머에 있는 더 중요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만 몰입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다고 다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치워주세요. 이 문제 치워지면 굉장히 내가 행복하겠는데요. 안 치워지면 불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치워진 사람도 있고 안 치워진 사람도 있고요. 진짜 하나님이 치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연히 치워졌는지 하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을 못해요.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로 눈을 향합니다. 마치 손가락만 보면 4개이지만 손가락 너머에 집중하면 손가락이 8개가 될 수 있고 더 이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너머를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시편 123편이 바로 그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자, 123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던 때이든지 혹은 그 직후든지 하여튼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은 그 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에서 공동체 신뢰 시편, 우리의 시점 레벨, 삶의 자리를 본다면은 이 장르를 본다면은 시편의 장르를 본다면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다음에 인생은 순례하면서 지은 시다. 그래서 신뢰 시편,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이 123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지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오늘날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으로 기도했을 때 이 기도자죠. 시편을 쓴 사람 기도자입니다. 이 시편 기도자가 이 기도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때였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멸시와 조롱으로 배가 터질 지경이었다. 멸시받고 조롱받기에 너무나 많이 받으니까 배가 터질 지경이다. 자,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후반 4절까지.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3절 후반절에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이건 세번역이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세번역이 차고 넘칩니다. 멸시와 조롱이 차고 넘칩니다. 개역성경,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조금 더 그 의미 있게 좀 언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업신여김으로 우리가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히브리어에 더 가깝게 하면요. 너무나도 많은 업신여김으로 우리가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많이 우리 영혼은 걱정거리 없는 사람들의 비웃음으로 배불렀기 때문이고 거만한 사람들의 업신여김으로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이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업신여김을 받았는지 그렇겠죠? 가히 짐작이 되죠?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백성들이 그런 거 비교하면 되죠? 예, 업신여김을 받았든지 얼마나 많은 비웃음을 받았든지 교만한 자들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비웃었든지 저것들 얼마나 비웃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배가 부를 지경이었다. 배가 부를 지경이었다. 배가 부른다는 것은 좋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긍정적 의미입니다. 배가 부르다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배가 부른다면 욕과 비웃음을 당해서 배가 불렀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을 역설적으로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말도 이런 표현이 있죠? 배 터지게 욕먹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배 터지게 욕먹었다.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거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지배민족의 오만함, 기득권층, 권력자, 있는 자들은 다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잖아요.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자, 그 가운데 쓴 겁니다. 이 시를 그 가운데 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포로기를 걷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포로기를 걷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고통당하고 비참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요즘은 가진 자들의 갑질 때문에 좀 더 배웠다고 뻐기고 좀 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힘주고 사실 오늘날은 정치적 권력 때문에요.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사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치적인 권력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종교적인 권력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성도들이 평안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잘해서 우리가 인정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와 오르르 빠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적인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종교적 권력 앞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말 한마디 못해요. 종교적인 권력 앞에서는 아무리 민주주의의 원리를 배우고 정의의 법을 아는 사람도 맥을 못 춥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정치 권력보다 훨씬 힘든 게 여러분 종교 권력입니다. 마치 종교 내부에는 치외 법권 지역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법이 행해지고 그렇게 불법이 행해져도 종교적 권력자들은 죄의식조차 없습니다. 없어요. 자기네 우물에 사니까요. 자기네 몸에서 죄의식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 부끄러움은 고스란히 종교적인 특권층이 아니라 종교적 평민들, 여러분들, 종교적인 평민들, 여러분들이 다 지고 살아가는 상황이 됐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요즘은 적폐 세력이라. 기독교가 적폐 세력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런 멸시를 누가 다 받는가요? 평신도들이 다 받고 살아갑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고상한, 이런 것은 이제 고상한 핍박이죠. 고상한 핍박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보면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이유가 있든지 또는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 오해로 말미암은 고통, 경제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육체적 고통, 가정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런 많은 고통들, 우리를 올가매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겉으로 여러분 보기는 멀쩡하시죠? 멀쩡해 다. 그럼 조금 친해져 봐. 조금 친해지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야, 이 사람은 이런 문제 안 삼고 하면 진짜 교만했겠다. 교만이 뻗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 다 가시를 하나씩 다 준 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물론 고난을 당한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면 좀 하겠지만은 그래도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사람을 조금 깊이 들어가 봐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많은 것도. 깊이와 질이 다 다르겠지만은 저마다 다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게 현실인데, 이럴 때 이 시편 123편의 기자, 이 123편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 기도자의 삶은 어땠는가? 이 기도자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배울 거잖아. 이 기도자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자의 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나이다. 자, 1절을 보시죠. 1절.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건 세 번역이고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읽는 개역성경이고요. 원어로 좀 더 가깝게 해볼게요. 당신께 내 눈을 듭니다. 당신께 내 눈을 듭니다. 하늘에 계신 분 당신께 내 눈을 듭니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도자의 눈은 그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분을 향하였다. 그러면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네요. 상전의 손을 살피는 남종의 눈처럼. 종의 손이 능력이잖아요. 주인의 손이 능력이잖아요. 남종, 여종 다 나와요. 남종은 남자 상전, 여종은 여자 상전. 앞에 가서 꼼짝 못하는 거죠. 종이라는 거. 누구를 손을 봐야 돼요? 이 손은 능력이거든요. 주인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진 주인이 어떻게 나한테 베풀어 줄 것인가? 그만 단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남종, 여종처럼,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남종, 여종처럼 그렇게 이 기도자의 눈도 자비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어떻게 해요? 우러러 보았다. 기도자는 그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이기는 것은 뭐냐? 그들이 진멸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잖아요. 그들이 진멸되는 것이 아니라, 진멸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냐면은 높으신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 내가 높이 계신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받는 것. 그건 내가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배가 암초에 걸릴 때는 어떡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가 암초에 걸릴 때. 저는 배가 암초에 걸린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는 저는 소금을 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소금. 지금은 뭐 운송수단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저희 할 때는 배로만 갔어요. 배. 섬이니까. 그러니까 소금을 내놓으면은 그 소금을 200개, 300가마 이렇게 싣고 조그만 배입니다. 사실은요. 통통통통 하는 그런 배예요. 그 배가 그냥 한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섬을 뚫고 이제 도시로 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조금만 늦어버리면은 이 물이 조금 썰물이 될 때 하면은 그냥 뭐 암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암초에 걸릴 때가 많아요, 배들이요.
그럼 못 가는 겁니다. 자, 이 암초에 걸릴 때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암초를 치우면 됩니다. 그 바닥에 있는 암초를 치우면 돼요. 암초를, 이거 치려면 이거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거 한 달 이상 걸릴 걸요, 아마. 그거 간단합니다. 그거 치워버리면 되거든요. 예. 그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썰물이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암초에 걸렸어요. 그럼 요거 한 반나절 기다리면, 한나절 보니까, 한나절 기다리면은 뭐가 옵니까?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쫙 들어와. 그럼 물이 점점 들어옵니다. 배 밑바닥 찹니다. 더 찹니다. 하면은 계속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배가 암초 위로 떠버려요. 암초 위로 떠버려요. 그러면 그냥 배는 나가버립니다. 이런 거는 시골에서 산 사람은 몰라요. 어촌에서 산 사람은 봅니다. 예. 배가 뜨는 방법은 그렇게 있어요. 꼭 암초를 치우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돌아서, 바닷물이 돌아서 암초를 더 능가하고 배를 띄우고 더 많아서 배를 띄워버리면은 암초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치우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이것만 없어지면, 이 문제만 없어지면 행복할 건데, 이 문제만 없어지면 행복할 건데, 행복했나요? 비슷한 문제 또 와요. 문제는 항상 오는 겁니다. 일생 동안 오는 겁니다, 일생 동안 없다고요? 문제가 없다고요? 공동묘지에 가세요. 공동묘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옵니다. 하나 치우면 또 오고요. 하나 치우면 또 오고요. 그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대하는 것은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초를 직접 치우는 것이 아니라 물을 풍성하게 받아버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그 문제 내가 원하는 대로 치워질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자비입니다. 풍요롭게 해주세요. 자비를 주세요. 그런 기도의 태도, 그런 신앙의 태도, 이런 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가지고 문제를 치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신앙의 어린아이라고 보면 돼요. 어린아이입니다.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은 바로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더 큰 가치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비를 구하는 그런 태도는 어떤 것인지. 저는 이제 요즘 한 고민을 많이 해요. 저는 이제 변호사면서 또 목사로 일하고 있잖아요. 생계만을 위해서 그걸 한다면 좀 너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그러면 내가 겨우 교회에 가서 내가 성경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그 위로가 되고, 그거는 위로가 되고, 겨우 위로받는 정도로 하고, 사회 나가서는 생계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저한테는 만약 그런 식으로 이원론적인, 여기서는 조금 위로받고 여기서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너무 좀 가치가 제한되는 것 같아요. 변호사들은 소송을 하고 하면서 이기고 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사실은요. 우리 클라이언트를 이겨주고 항상 다 이겨주면은 그게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몇 달 전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는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영화 보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라주신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저에게.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 남편은 장로님이시고요. 정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짓느냐? 우리 막 노력하자, 우리 십시일반합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해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뭘 샀냐면은 신기하대요. 우리가 돈을 보면 이제 저축하다든지 뭐 증권 투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돈을 사자마자 뭘 샀냐면은 금을 샀어, 금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금괴를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딱 이렇게 사놨어. 매덕을 사는 거야. 오래전에 매덕이 뭐 굉장히 크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우리가, 일생 우리가 좀 교회를 한번 내가 짓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그걸 다 내놓습니다. 그걸 다 내놓고 교회를 지었어요. 예배당을 쉽게 말하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런데 목사님들이 오는 사람마다 내가 보기에는 오는 사람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탐욕이 생겨요. 탐욕.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이 사람 아니다. 또 이 사람 아니다. 이 사람 아니다. 그 나중에 볼 때는 다른 목회자들이 볼 때는 이 장로님, 권사님이 뭐 자기들이 금괴 좀 내놨다고 맨날 이게 뭐 다투기만 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소송까지 됐다니까요.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했다. 금식 기도를 했대요. 무슨 기도를 했는데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변호사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변호사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를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안 물어봤어요, 제가요. 내가 솔로몬이구나. 내가 그러면 솔로몬이구나. 나는 어쩌든지 이걸 내가 이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재판하다 보면 길어지잖아요, 길이. 길어지면서 만나잖아요, 이분을요. 쭉 만나고 대화하면서 이 사람의 응어리진 곳이 무엇인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걸 대화를 가운데 그게 막 풀어지는 겁니다. 풀어지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권사님이. 벌써 막 한 1년 돼가니까요.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변호사님, 이제는 됐습니다. 뭐가 된대요? 저는 이제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변호사님과 대화 속에 제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응어려져 있었는가, 무엇이 암초였는가, 무엇이 나를 괴롭혔는가, 그걸 내가 봤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그걸 하나님 앞에 이제 화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너그러워지겠죠? 그럼 결론은 아직 안 났어요. 결론은 이겼는지 졌는지 안 났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는 아주 편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돈도 벌고 편안해지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소송을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있구나. 패치 아담스가 말하는 이 병을 고칠 것이냐 안 고칠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장면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나와요. 죽어가는 사람은 정말 완전히 불평과 불만과 세상과 닫혀져 버린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병원에. 이 아담스 가서 장난기 막 합니다. 결국 죽어요.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냐? 평안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오히려 아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구나. 우리의 이 세상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이게 문제야, 바로 이게 문제야, 이게 이슈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아닐 수 있다. 그만 보면은 어린애가 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다른 더 중요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은 없는가.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123편의 시편 기도자처럼 그 많은 배가 터질 정도로 욕먹고 고통이 있는데 그거 보지 않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당신께 내가 향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이 어려운 고통들,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을 이겨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